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예배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소생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차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마음도 다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거리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밝히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혈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죄를 갖고선 하나님의 본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혹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혹 세상의 범법은 아닐지라도
주님과 나만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살아가신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예비하는 주의 주를 갖고 주 앞에 모여서 고백하며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고백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하고 싶어요.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아버지요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운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문방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이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가 신약 성경 통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풍요를 누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질병,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 거할 때 마음의 평안함과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루가 함께 하시고 이른 시일 안에 일상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안과 질병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헌신하신 유혁재 장로님 건강 회복하시어 다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주님께 쓰임받으실 피택 장로님 모든 절차 잘 준비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또 은퇴 장로님도 같이 하셔서 서문박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요한이 건강 허락하시고 선한 동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90일 앞둔 우리 우리미와 사랑이 주님께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서문방 모든 지체들 어려움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문방 교회를 이끌어가신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과 영상과 안내로 준비한 손길,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봉사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예쁜 미소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가운 사람도 얼굴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신약통들에 대한 수요 성경 특강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경로와 사건 익히기, 경로 실습도 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정교인 신약 통독 집중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인데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유증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통독자, 다독자, 우수 통독구역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통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이번 주 이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오순식, 성명호, 김미정, 심윤정, 박영경, 정찬성, 이기환, 성기효, 김점순, 김목훈, 김경화, 최정주, 이혜영, 이양숙, 이영전, 공주영, 정정자, 강찬주 이상 18명이 신약을 통독했습니다. 제가 교회 온 뒤로 제일 많은 분들이 통독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옆에 많은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무리하신 분도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역 리더들께서는 이번 주에 마무리하실 분들까지 이미 보고가 되기도 했지만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리더 모임 때 미리 파악을 하시갖고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9호로 나왔습니다. 구역별로 배부 받으시고 큐티를 생활화합시다. 8월에 우리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유혁재 장로님, 또 이창수 집사님은 내일 월요일 날 퇴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군대 입대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윤희 성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최윤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이선미 권사님 나오셨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프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저나 또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만들기, 미소로 인사하기, 인사는 내가 먼저. 우리 잘 실천합시다. 이것만 잘 실천해도 교회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시기 전에 5명 이상 친한 사람 말고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미소로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리더급 되신 분들은 찾아가셔야지 돼요.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해주나, 내가 어른인데 나한테 인사 안 하나, 내가 리더인데 인사 안 하나, 이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먼저 인사하는 분이 어른이고 먼저 인사하는 분이 리더입니다. 정치가도 높은 사람들은 가서 막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 잘하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낙준이가 혼자 오지 않고 우리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예비 신부라고 해도 되나요? 예. 된답니다. 왔는데, 이제 예식 날짜도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사랑이 제일 가득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의 예물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셔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예비하는 주의 종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곳간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문을 여셔서 하나님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쓰고 나누고 베풀지만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고 믿음을 고백한 주의 종들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도움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는 주의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린 주의 종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옵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이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과 하나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는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악한 사단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한 성인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계속 제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안식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오늘 안식일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는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자. 굉장히 삶에 어려움이 있죠. 일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일부러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결국 고치세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어느 정도 분노하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할 만큼 분노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손 마른 자, 병든 자 고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손 마른 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심각한 질병, 암 말기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고칠 능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한 병든 자, 연약한 자, 우리가 쉽게 취급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함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신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병든 자, 아니면 38년 병들어서 정말로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던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병든 자도 고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병든 자는 언제 고쳐요? 병든 자 내일. 모레 고쳐도 되잖아. 여태까지 고생했잖아. 내일 고치면 되지. 꼭 하필 안식일에 고쳐야 되겠니? 안식일에 꼭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병을 많이 고쳤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많이 고쳤어요. 제 생각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부러 많이 고쳤다기보다는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 아픈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치료할 사람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분노하고 예수님 막 미워하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안식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지켰느냐? 아주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안식일 날은 쉬라고 했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느냐.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리스 사람이 이 중동 땅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그리스 사람이라 헬레니즘으로 온 땅을 뒤덮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으로 이제 그 문화를 심어가려니까 걸리적거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특별히 지키는 것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 할례와 안식일을 깨트리지 않고는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어렵겠다 해서 이 안티오코스가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나는 안식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서 살지 않고 광야로 가서 혼자 살더라도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선 광야로 도망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군대를 이끌고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어느 날 공격하면은 제일 좋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어느 날 공격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 안티오코스가요. 안식일 날 공격해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공격해 오면 자기 가족들, 처자식들 죽잖아요. 안식일 날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가족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냥 죽으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처자식들 죽는 거 방관하고 자신도 죽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냥 죽어가고 있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요한 역사가 안식일이 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날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날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고 대신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주일 지키는 마음 가운데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가져오는데 안식일 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공격합니다. 주 70년경에. 여러분 그때 어느 요일날 공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전투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안식일 날 골라서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칼을 잡아서 싸우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밀 이삭 자르는 걸 추수라고 하고 그 곡식 그 나달 비벼서 그 나달 곤란해 이거 탈곡이라고 하고 이거 추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거 죄졌다고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칼을 들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날 공격하면 비참히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대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안내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호텔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불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엘리베이터는 무시무시한 것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오는 엘리베이터는 전층에 다 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여행객에게는 이 빨간불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날 스위치를 누르면 이건 뭐예요?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층 자동으로 운행되게 금요일 저녁에 미리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금요일 날 낮에 미리 자동 조정을 해놓고선 유대인들은 그냥 엘리베이터 문도 자동으로 눌러서 열면 안 돼요. 스위치를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타요.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4층 쓰고 본인이 28층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층 쓰고 6층 쓰고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7층 쓰고 8층 쓰고 같이 가시자고요. 9층 쓰고 10층 쓰고 그러면서 28층에 도달하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약삭 빠른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목사님이 딱 빨간불 없는 엘리베이터 하니까 같이 타더래요. 그리고 부탁하더래요. 7층 좀 눌러주세요. 말하는 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7층을 이용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안식일 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이런 뜻일까요? 무언가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이 너무 열심히 지킨다고 한 나머지 무언가 변질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6일 동안 여세 동안 내가 일하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뭐에서 뭐 먹을 때, 뭐 일할 때, 뭐 할 때 조항으로 39개의 조항을 만들었고요. 안식일 조항. 거기에 세부 규칙까지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규칙들이 안식일 조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는 쉬라고 주신 계명인데 안식일은 쉬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세부 조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 지키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 조항이 아주 짐이 돼버리고 버거운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계속 질문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식일 조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 손 마른 자 고쳤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죽이려고까지 해야 될까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안식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함께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안식일의 유래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는데 인간도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인간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세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은 며칠째 되는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며칠째 되는 날 창조하셨죠? 예? 예, 6일째 되는 날.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인간은 일하고 쉬는 게 맞습니까? 쉬고 일하는 게 맞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지친 다음에 쉬는 게 맞습니까? 쉬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일하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예.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5일째까지 뭐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셨어요. 인간들이 먹고 입고 쓸 것 누릴 것 정말 지상 천국 같은 에덴 낙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들에게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거 다 관리하고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7일째 내가 이제 쉬니까 너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쉬어라. 성경은 말합니다. 일단 쉬어. 그리고 내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6일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무슨 요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일요일 일요일 하지 마세요. 표를 좀 내세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날. 주일은 그래서 주 안에서 쉬라는 건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쉼, 안식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냐? 신에게만 허락된 거였어요. 신. 신만 쉴 수 있는데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가 쉬니 너희도 안식을 누려라. 이거는요, 고대 근동사에서 굉장한 초대예요. 고대 근동사에서 또 다른 타종교에서 내가 쉬니 너도 쉼을 누리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때를 생각하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아담이 적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보통 이 말씀을 누가 적었냐 얘기하면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적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모세 때는 어느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는요, 쉴 수 없어요.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월요일도 일하고 화요일도 일하고 수요일도 일하고 이런 같이 하십시다. 힘듭니다. 목요일도 일하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일요일도 뭐 해야 돼요? 일요일도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쉬어요? 또 일해야 돼요. 여러분 노예는 일만 하지 쉼이 없어요. 할아버지도 일하고 할머니도 일하고 어머니도 일하고 아버지도 일하고 내 자식도 일하고 내 손자도 강제 노동 일하는데 그냥 일했다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일했다고 내 땅이 생기고 내 재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해 주는 거예요? 왕의 일을 하고 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만 하고 일하다가 뭐 잘못되면 매 맞고 매 맞다가 일하고 매 맞고 그러다가 병들면 버려지고 죽임당하는 것이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직 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정말 고대 근동에 쉼이 없는 그 이방 민족, 왕들과 귀족들과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힘이 컸냐면 그때 제사장들은 거의 그 신을 빙자해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뭐 카르낙 신전인가요? 그런 신전은 뭐 그냥 중림동 이렇게 동네가 커요. 그 신전이 커요. 그 안에 각종 뭐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노예로서 학대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안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었어요. 쉬라니, 쉼이 뭐지?
여러분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 쉼이 없어요. 쫓겨요. 난 주일날을 쉬는데요. 토요일날을 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 얼마 되기 전에 그래도 집은 사야 될 것 같아요. 얼마 되기 전에 이제 부장이 되고 얼마 되기 전에 노후 준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자도 쉼이 없어요. 마음에 쫓김이 있어요. 남자들은 자동차도 좀 더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동창회 갔는데 여자들은 좀 더 좋은 백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얻기 전엔 내 안에 쉼이 없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때부터 이러느냐?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니까 노동해서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쫓기며 살고 있어요. 너 지금 준비 안 됐잖아. 더 준비해야지.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까지 더 일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만 같고 언제까지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루었더니 남은 더 이루어서 또 쫓겨서 우리에겐 영원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쫓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쉬니 너도 쉬어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안식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주 5일 근무제, 인류 유사일에 가장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노예 생활로 쉼이 없던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종처럼 살고 있었어요. 귀족, 왕족, 일부 이제 제사장들 빼놓고는. 내가 쉬니 너도 쉼을 누려라.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명령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주시는 명령이 그 안식을 지키는데 너만 쉬는 게 아니야. 누구도 쉬어라? 내 집에 있는 아들, 딸도 쉬게 해줘. 아들, 딸 공부하지 말고 취업 준비됐냐 뭐 하지 않느냐 하지 말고 안식일은 쉬게 해줘. 그리고요 또 내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해줘. 왜? 그렇습니까? 너도 얼마 전까지 종이었어. 2달 전까지 종이었어. 너도 쉼이 없이 살았잖아. 너도 힘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울부짖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는 나라야. 주인과 종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쉼이 있는 나라야. 안식이 있는 나라야. 그래서 남종과 여종 쉬게 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쉼이 있는 나라냐? 안식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안식년을 얘기하시는데 안식년에는 이제 제7년이죠. 땅까지 쉬게 해요. 땅까지. 그래서 6년째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평소보다 소출이 2배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소출이 2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6년째 일하고 7년째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째는 일 안 해도 6년째에 2배로 수출을 줘서 7년째에 먹고 살게 해줄게. 그걸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 안식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쉬라는 거예요. 내가 2배로 소출 줄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쉼이 있는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함께 쉬고 너희 집에 있는 나그네가 있다면 함께 쉬어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국가,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국가. 고대 근동사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주기 원했고 심지어는 7년 안식년이 7번 되면 희년인데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희년에는 탕감의 해가 되는데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빚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희년에는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의 형제요 자매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네가 돈을 주고 종으로 샀을지라도 희년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어떤 사람은 정말로 땅을 얻었는데 그 땅, 아버지께 받은 땅을 이제 어려움이 있어갖고 몸이 아파서 농사 짓지 못하고 가난해갖고 그 땅을 팔았어요. 희년이 되면 그 땅 어떻게 해줘라? 돌려줘라. 이 희년 얘기를 했더니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 땅인데 그거 돌려주려면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느 때 주어지는 말씀인지 드렸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한 평도 없는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다고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억울함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 내 형제들이다. 탕감해줘라. 그래서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까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해방이 되고 정말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에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델 나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로 온 열방과 고대 근동 사이에 정말로 눌리고 종으로 살고 정말로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들에게 중보자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려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려 했어요. 이거는 안식일날 그냥 누워서 쉬고 잠만 자고 아무 일 하지 말아야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날 안식하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직도 헷갈리신 분 없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손 마른 자, 아픈 사람, 병든 자는 지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언제 고쳐지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손 마른 자 말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을 예수님이 언제 고쳐주면 제일 좋을까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김집사,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안식일이야. 오늘 고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치료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김집사, 오늘은 하루 더 버텨. 지금까지 버텼는데 하루 더 못 버티겠어? 그리고 돌아갔다가 언제 다시 와? 내가 빨리 고쳐줄게. 내일 다시 와. 그러면 아멘 하고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런 뜻이었을까요? 안식일은 내 처자식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때로는 너무 잘 지키겠다고 한 것이 오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원했던 거예요.
정말 노예로 쉼이 없었던 사람들, 땅 한 평도 없이 정말 내 땅도 없이 그저 강제 노역 속에 살았고 정말 쉼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거 정말 꼼짝 말고 있어라가 아니에요. 꼼짝 말고 있어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 남편에게 꼼짝하지 말고 애기 잘 보라고. 애기가 넘어지고 다치는데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낙준아. 그 말은 꼼짝하지 말라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정말 주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쉬지 못하고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주일날도 일해서 더 많이 벌어서 내 장례를 정말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장례가 엉망이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에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일 일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7일 일해야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신기한 일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무신론 혁명이 있을 때 안식일날 쉬지 못하게 하려고 8일을 주간으로 살게 했어요. 8일을 주간으로. 그랬더니 생산량이 30%가 줄어들더래요. 저 러시아에서도 이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8일 일하게 했더니 생산량이 줄어갖고 아니 이상하다 해갖고 6일 동안 6일째로 살게 했더니 그래도 30%가 줄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7일이 맞구나 해서 7일로 돌아갔대요. 저 이제 서부가 개척되던 시기에 신대륙 서부 개척 시기에 신대륙 서부로 이주할 때가 있었어요. 서부로 이주하는데 어떤 팀들은 일주일 내내 7일이면 7일 계속 서부로 이동하는 팀이 있었고 다른 팀은 6일 동안 이동하고 7일째는 쉬었대요. 아마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부에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서부에 먼저 도착한 건 6일 동안 이동하고 7일째 쉰 그 그룹이 먼저 도착하더래요. 더 놀라운 건 7일 내내 이동하던 팀 중에는 이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러분 이제 공신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2시간, 3시간 계속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효과적일까요? 예, 공부의 신들이 하는 얘기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도끼, 나무 이제 베는 사람도 이야기하죠. 하루 종일 나무 베고 도끼질한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벨까요? 50분하고 10분 쉰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벨까요?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요. 예, 50분간 나무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그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벤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일주일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건 하나님이 만든 신의 리듬이에요. 그 신의 리듬에 인체의 리듬도 맞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몸이 둔해지고 힘들어져요. 건강이 나빠져요. 생산력도 떨어져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쉰다는 건 누워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한다는 건 카도시인데 떼어 구별하는 거.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창조주신 걸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지낼 때에 힘을 얻어서 일주일 살아갈 그 도움을 받는 거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7일 일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더 많은 생산량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5 일하면 5을 거두고 10을 일하면 10을 거두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5을 일해도 20을 거둘 수도 있고 20을 일해도 5분이 못 걷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세우는 건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 정말로 7일 일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역세 동안은 너를 위해 일하고 7일은 나와 함께 쉬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치를 때 좋은 계약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삶, 내 시간,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쉽니다 하는 가게에 있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자주 가서 예용해 주세요. 왜냐?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 믿고 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 이들이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그러나 저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마음은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던 그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주와 함께 쉼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힘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초청 그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날 손 오그라든 자를 고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선한 일이 맞지요. 38년 병든 자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 거 갖고 예수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들의 오해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읍시다. 성도로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6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7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50년, 희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도 영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대요. 왜 세대 차이가 없느냐? 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서 세대 차이가 없대요. 안식일날 스위치도 안 누르고 다 끄고 안식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통해서 손주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된대요.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데 우리 손주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주일을 주일답게 지킴으로 여러분 가정에 세대 차이가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하나님 신앙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나눌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신앙 고백을 갖고서 함께 더욱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 안에서 안식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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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한 것,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안식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정말로 쉼을 주시고 한 주를 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 걸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은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분주하게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토요일부터 주일을 잘 준비해서 평안 중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데 주의 친